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안에 오늘 작년 콰이어 페스티벌 받으셨습니까? 11월 3일인데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이 창녕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6만 4천여 모든 영혼들이 주의 권속이 되도록 여러분 이 일에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콰이어 페스티벌 우리 주관하시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에는 11월 3일에는 우리 창녕군의 기관장들도 많이 다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나. 좀 많이 참석해 주십사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힘을 내어서 여러분 자녀들 손을 잡고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우리 고 장석순 성도님이 떡을 대접하는데 우리 정재우 장로님 또 부친상을 당하고 떡하고 사과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떡을 더블로 먹게 되었습니다. 떡 하나는 드시고 또 다른 떡은 가져가셔도 되고 또 드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써 주셔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지난 주간에 했는데 363만 1,000원이 헌금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탐방할 때 선교사님들에게 전해드리고 내년 단기 선교와 또 선교지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예배에 귀한 분들 보내주셨네요.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습여바 외에 두 분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오늘 처음 오셨네. 두 분 오셨고요. 오늘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 인도의 송호환 신지원 선교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 한번 일어서 주세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동기입니다. 우리 이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송호환 신지원 선교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이방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즈베키스탄의 서비어바위의 귀한 영혼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죠. 제1원리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2원리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제3원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린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올 때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젊은 주의 종 사무엘이 나이 많아 55살이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 8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보면 늘 다음 주 오는 주일 설교 이렇게 해서 본문이 제시됩니다. 새벽 기도에 성경 정독 이사야 베드로전서 본문이 이렇게 전거됩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십니까? 할렐루야. 예,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예, 구역 예배 드릴 때 성경 정독하고 오늘 말씀 읽고 오신 분이 있으니까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조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여, 이제 당신은 나이 많아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사사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니 우리에게 인간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출애굽 시절부터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한번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택한 백성들의 불신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불신앙을 어떻게 다스리고 수정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왕, 다른 신을 한번 섬겨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인간의 방법, 불신앙의 이유,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처럼 훌륭하고 영성이 깊은 아버지 밑에 불량한 아들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사들이 하는 일은 주로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로 재판하는데 공의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에게 제가 재판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판결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은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사로서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볼 때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반드시 믿음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SFC 운동원들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아들, 딸들을 생산하게 되고 함께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아들, 딸들도 믿음 생활 잘하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늘 자녀들과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보면 우리 집사님 중에 어린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손을 잡고 이렇게 아이들 예배에 같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다가 기도회 할 때는 저 밖에 나가서 막 뛰어들고 막 합니다. 그런데 통성기도하고 안수하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다 뛰어와서 바로 앞에 와서 머리를 싹 들이밉니다. 목사님, 저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아들, 딸로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지만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 아닙니까? 자식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식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우리 각 사람이 힘을 다해서 참석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들이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사무엘이여,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시 사사들은 평소에는 일반 백성들의 재판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외적의 침입이나 약탈이 발생할 때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되어서 적군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처럼 제사장 직분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사는 왕권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서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한평생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와가, 사무엘이여, 당신은 이제 나이 들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인간 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이여, 이제 당신은 그만 쉬세요. 이제 당신 대신에 한 왕을 세워서 우리는 그 정치적인 왕, 인간 왕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그들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불신앙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제도와 같은 정치 제도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통치 체제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간 왕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는 것은 인간 왕처럼 중앙 집권적인 그런 강력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모리 민족과 평화조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쳤습니다. 선지학교를 세워서 후진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장로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땅을 분배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들의 왕을 세워서 그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과 사명을 내버려 던지고 세속적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운 왕정이라는 제도가 더 합리적인 제도로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보이는 인간 왕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왕만 세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더라도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왕만 세우면 그들이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민족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이웃에 보니까 내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내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성도만 아니라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 사람 멱살을 잡고 한번 흔들고 패대기 쳐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나도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더욱더 힘써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삭입니다. 야, 너 주일 성수하지 말고 11조 생활하지 말고 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 행복할 거야. 그러면 성공할 거야.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의 이 속삭임에 미혹되어서 마귀의 뒤를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속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가을 단풍 좋은데 지금 저 내장산에 가 있을 왜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와 있나? 주일 예배도 이거 오전 예배만 파뜩 드리고 오후 예배 파뜩 드리고 가본데 왜 저녁 예배 해나가 하루 종일 이렇게 묶어놓나? 왜 이렇게 구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시간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복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네게도 그러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반역이 하나님을 대적함이 오늘 하루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날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왕을 세우면 이런 폐해가 있다. 그걸 엄하게 경고합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제도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강제로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병거와 말을 끌게 합니다. 강제로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병사로 삼고 천부장과 50부장을 삼고 경호대로 삼는다고 합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또 추수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딸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궁중의 시녀로 삼는다는 겁니다. 또 소출의 제일 좋은 것을 왕이 가져다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놓으면 열심히 땀을 쓰고 제일 좋은 왕이 다 약탈해 간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11조를 내고 필요할 때 예물만 내면 됐지만 인간왕을 세워놓으면 왕에게 11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세금을 짊어지게 해서 너희의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너희 가정에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다 끌어다가 왕이 자기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마침내 왕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출애굽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지금 인간 왕을 세워서 왕의 종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거절하고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그 사람이 섬기는 종이 됩니다. 남편이 귀하지만 남편을 왕처럼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아내를 왕처럼 모시고 살면 아내의 종이 됩니다. 자식이 귀하지만은 자식을 왕처럼 모시고 살다가는 그 자식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살면 욕망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걸 자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해야 할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내 말 다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조직에서 찢기게 되잖아요. 결국 쫓겨나게 되고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돼. 그래서 안 하면 몸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꼭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중독자가 되고 게임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고 흡연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억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참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인간왕을 세우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인간왕을 세워놓으면 11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있는 그런 억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억압을 당하게 되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네요. 그날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이 왕의 제도의 병폐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욕망을 왕으로 모실 것인가? 사람을, 물질을, 자식을, 명예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참다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성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권세가, 명예가, 미모가, 자식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래?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래? 예, 우리 부부 요래 앉았네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행복한 삶입니다. 셋째, 끝으로 하나님의 방법,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우면 이런 폐해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지도 안 들어주신다 해도 뭡니까? 그래도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줘라. 여러분 오늘 7절에도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9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요구를 다 들어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는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되 결론을 세워놓고 지금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목사니까 상담하러 누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젊은 형제 자매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아가씨를 사귀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100번 이야기도 안 들어요. 왜요? 벌써 딱 결론 내놓고 그냥 내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결론 딱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왕을 세워서 그 다스림을 받겠다, 인본주의적으로 가겠다 딱 생각해놓고는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야 저거 하는 대로 들어줘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뜻대로 가서 그들대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천부의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 처절하게 어려움을 겪은 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항상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